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5가지 소중한 복음, 오중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의 복음으로 끝으로 해서 이제 5주간이 지났습니다. 또 자세한 것들 교육은 나중에 또 오중복음 학교가 하면 그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엔 여러분하고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 시리즈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시리즈. 형상이 영어로 뭐죠? 폼이에요. 폼 잡지 마라 할 때 그 폼이에요. 그래서 이 폼을 하는데 이제 아마 그 파워포인트가 그 사진이 띄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주간은 디폼입니다. 디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에피소드 1이 디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폼 지으셨는데 디폼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리폼하는 게 이제 있어요. 리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리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펼쳐가지고 디폼, 그다음에 컨폼. 컨폼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폼, 변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퍼폼이에요. 퍼폼이 뭐예요? 실행하고 여러분 시행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4주 동안 하나님 형상 시리즈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폼.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형상 시리즈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되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어떤 기사를 좀 읽었는데 그 김현수라고 하는 명지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이 어떤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거기서 2020년 우리 작년에 코비드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통계를 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살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2020년에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자살률을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살률이 증가를 했는데 어디가 증가했나 봤더니 20대 청년들 자살률이 증가를 했어요. 그것도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가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빚을 굉장히 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그 중에서 20대 여성들이 정말 많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가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수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바이러스 방역에는 성공하고 있는 반면 청년 생명의 위협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가슴이 못에 팍 박히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누군가는 죽고 싶은 심정은 다 있어 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만 있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틈에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젊은 청년들, 그것도 여성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디폼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청년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청년들이 없어져가는 한 나라와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운명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하고 볼게요. 예레미야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언서 곳곳을 읽다 보면 청년들이 없어지고 사로잡혀가고 죽는 거, 그러면 그거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고, 그 도시가 끝장났다는 증거고, 그 나라가 끝장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전달해야 될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워요. 물론 그것도 제가 언젠가 또 설교할 날이 오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러한 죄를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어떤 죄를 지적하고 막 싶다가도 제 20대를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신앙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헌신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디폼, 타락을 하고 파괴된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안 짓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지만 그거 말고 이 시대를 향한 그 디폼된 무너지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청년들, 그래서 이 나라에게 희망이 없는 그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이 디폼에 대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 근데 우리는 과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청년 얘기는 하지 않죠. 이 초점이 굉장히 청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제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과부 이전에 청년에게 먼저 눈길이 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한 예루살렘에서 40km 좀 떨어져 있는데, 나인이란 뜻은 9가 아니에요. 9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인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무식하게 야 나인이 9야 그러면 그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알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름다움. 시작. 나인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인볼 치고 이런 거 말고요. 예.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은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슬퍼야 돼요? 나인의 원래 그 의미는 기쁨과 그런 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름답고 즐거워야 되고 기쁨에 넘쳐야 되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은과 동시에 그 청년의 아버지도 이미 죽었겠죠. 과부니까. 이 지금 어머니가 과부니까. 그 어머니가 넋을 잃은 겁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아까 했잖아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도시였던 나인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곳이 돼버리고 어두운 도시 돼버리고 한 청년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도시의 멸망과 디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장례식을요 낮에나 오전에 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일과 끝난 다음에 하는데, 낮에는 엄마가 그 죽은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빗겨줘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겠지만 저도 제 죽은 자식의 머리를 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버들 가지로 만든 관이라고 하기엔 지금 그런 관 같은 걸 비슷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체가 노출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님이 그런 가정 중에서 이제 상여가 나갑니다. 우리는 발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집을 떠나는 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범죄에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를 제일 앞에 놓고 곡을 하게 합니다. 곡을 하게 해요. 그 어머니가 이제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상여 나갈 때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곡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엄마는요 울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쳐갖고 울 힘도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 나인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도시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디폼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요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요 경기가 7%, 8% 튀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평생 직장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3%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정말 살기 힘든 시대죠. 언제 한강의 기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니트족이 되거나 그냥 프린터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프리랜서 하고 있고. 왜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집 한 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 한 채 살려면 10억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수를 구해요?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때는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4%, 5%대까지 갔던 시대였는데도 내가 제일 힘들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랬었어요. 나는 재수가 없는 세대인가 봐.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냥 진짜 불쌍해요. 어떻게든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시험 봐서 합격을 해도 또 기다려야 되고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청년의 죽음이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고통까지 거기에 같이 함께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성이 벌어먹고 살 게 별로 없었어요. 여성이 어떤 일을 해서 돈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돈을 벌어다 주고 그래서 아들이 귀중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인은,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을 잃은 상태였어요. 거기다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의 죽음은 청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여인의 인생의 내리막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실업률 얘기를 하잖아요. 90년대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인구가 좀 많이 태어났어요. 그때 90년대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힘드냐면 지금 일자리보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예. 조금 지나면 아실 겁니다. 예. 제 인구 세대에 대한 관련된 그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년의 세대를 잃어버리면, 이 청년의 세대를 잃어버리면 언제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미래가 없어요. 김종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꽃동산 교회라고 유명한 데인데 거기 이제 애들을 전도를 해요. 애들을 전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 목사님이 논문을 냈었던 책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불문하고 전체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교회 학교가 부흥했던 시대가 있으면 그 다음 시대는 반드시 어른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가 망하면 다음 세대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청년이 없어요. 그럼 다음 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의 문제가 청년의 문제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통계들은 청년이 없는 다음 세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먹을 것도 실컷 먹고 핸드폰도 계속 이상한 거 막 나오고 정말 이럴 때 장가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세대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화려한 시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나인성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좀 구해야 될까요? 놀라운 게 있는데, 자, 우리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나인성에서 오는 장례행렬은 많아봐야 한 500명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만 10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가 쫙 갑니다.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그 행렬 1000명을 쫙 끌고 온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안에는 엄청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과부가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아니, 찾질 못한다는 게 더 맞겠죠. 불가능하니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 무리는 두시고 지금 청년을 잃은 그 엄마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보면서 슬픔에 잠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나인성에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슬픔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한 명이 찾아와 주는 것, 예수님이 찾아와 주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와이에 카우오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카우오이라고 하는 섬이. 근데 이 섬은요, 1950년대 때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하도 그 섬은 거의 그냥 마약, 강도, 도둑, 살인 이런 게 엄청난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뭘 연구하고 싶었냐면 그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도 잘못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년간 연구를 합니다. 몇 년 연구를 했다고요?
미국은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50년을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80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500명 추리고 300명 추려가지고 50년 동안 그 애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어요. 그들은 생각을 했죠. 다 망했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의 애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던 심리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얘들은 보니까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조건이 엄마 뭐 마약 아니면 아빠 뭐 알코올 중독, 무슨 뭐 부모가 없는 집도 흔하게 빠졌고, 뭐 가난은 극빈층이고. 그래서 얘들은 망해야 되는데, 얘들은 사회에 실패해야 되고, 얘들 조건으로만 본다면 이 카우보이에서 제일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크게 4가지인데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있는 애든 간에 너는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라고 해주는 사람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1명. 그 사람 인생에, 그 꼬맹이 인생 속에 나는 널 믿어,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지금 이 실수들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했던 단 1명의 사람만 있었으면 그 아이가 삐뚤어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단 1명의 친구, 단 1명의 좋은 친구가 옆에서 그와 함께 있고 그와 돕고 있었다면 그 친구가 절대로 잘못됐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엄마한테 와서 그 어머님을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일들이 그 어머니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어머니와 같이 슬픔에 빠진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쑥스러워해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말로 위로해 주면 되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면 되고, 그냥 가끔 어떨 때 초대해 주면 돼요. 여러분의 셀 안에 초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인데 그 친구 한 명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은 뭐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디폼된 세상을 향해서, 이 디폼된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돼요. 그들이 오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조차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전달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욱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시작.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깜짝 놀라요. 제가 이걸 앤첸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걸 봤는데 이러세요.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관에 손을 대자. 뭐 하자고요? 무서워. 목사님 어디 관에 손을 대요? 예. 여러분, 이게 또 장례식장 가면 또 목사님들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굳이 실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제가 항상 가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은 아닙니다. 시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관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체를 이스라엘은요 하루밖에는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게 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장지로 바로 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기로 갑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주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부정한 시체인 이 청년의 몸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손을 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파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시대를 향해서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디폼된 세상을 향해서, 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년들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다고 청년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예를 제가 지금부터 들어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 얘기를 했었죠. 미국은요, 망할 것 같은데 그 디폼된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목사님은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개척을 몇 살에 했냐면 19살에 개척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죠. 야, 19살짜리가 뭘 알아? 그러는데 19살 때 원래 아버지가 LA 쪽에, 이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잘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버지가 LA 쪽에 원래 개척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바넷이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LA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LA에 갔어요. 영어로 했을 거예요. 예. LA에 갔는데 아버지 스타일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가 에코파크라고 하는 동네인데 범죄율도 높고 빈곤층이 심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지금 한 25년 됐죠.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파크였어요. 이 친구가 갔는데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리에다가 좌판을 깔아놓습니다. 좌판을.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깔아놓고 이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청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도 어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 한번 안 와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요. 우리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개척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안 와보시겠어요?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양반아, 이 도시를 한번 돌아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좀 찾아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19살짜리 매튜 바넷이 머리가 띵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물어봅니다. 당신들 필요한 게 뭐예요? 당신들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빈민도시가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식료품.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얼마 되지 않는 팀원하고 식료품을 사다가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에코파크라는 동네는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 하나가 죽은 관에 손을 대고 디폼된 그 도시를 살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그 에코파크라는 동네를 가면 거기에는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히고 저런 곳인데, 원래는 이 가톨릭에서 수도원하면서 그 자기들 쓰던 건물인데, 이 목사가 돈이 없는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없는데, 신부님, 저 이거 이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톨릭 신부가 얘가 미쳤나 하다가 나중에 그 청년이 매튜 바넷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건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헐값에 그걸 넘겨주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찾을게요. 어디 갔죠, 원고가? 제가 그 교회 기사를 아까 읽다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마이갓,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목사지만 제가 이래요.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읽은 기사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어요. 뭘 올렸냐면 37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다 봉쇄됐잖아요. 그 사람이 작년에 어느 시점에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도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거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식료품도 구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한 4-5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식료품 싸자, 필요한 거 갖다 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7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몇 명이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네, 많이 먹어요. 35만 명이 먹었어요. 37일 만에.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던 그걸 진행하던 그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37일 만에 35만 명이 그들이 가져다 주는 그 식료품을 받아들고 그 도시에는 기쁨의 도시가 되었어요. 저는 디폼된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죽음의 도시, 죽음의 청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불빛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인 찾아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저는 여기 있는 몇 명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도시에 어떻게 불을 밝힐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나님 여긴 안 계실까요? 미국의 죽음관에 손을 내시고 그 뒷범된 청년들을 살렸던 그 예수님이 여긴 안 계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외칩니다. 다 죽었어, 끝났어, 끝장났어, 심판됐어. 아니요,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